샬롬, 사랑하는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날입니다. 역시 오늘도 우리 교회 역사관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관에 있는 선교사님 중에 여러분 보시기에 두 번째 선교사님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도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의료 선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어머니이신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대학교를 세우신 그런 분입니다.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오셔서 시병원을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료 선교사로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과 함께 입국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세워 고종으로부터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상동교회,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등을 설립했고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시 의료 체계가 너무 안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 오셔서 시병원 설립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주시고 치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시병원이라고 이름한 이유가 스크랜턴을 한국식으로 말하면 시란돈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한국식 이름의 성을 따서 시병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참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요즘 의사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귀한 일인데요.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들의 어쩌면 후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6번째 날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포도원을 잘 가꿔 놓았습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죠. 그런 다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들은 포도 수확을 하면 그중 일부를 수고비로 받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세로 냈습니다. 소작인이라고 하죠. 주인이 갑자기 세를 올리거나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을 경우 종종 소작인들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요, 정반대입니다. 소작인들이 아주 당당합니다. 심지어 악하기까지 합니다. 주인에게 줘야 할 몫을 자신들이 차지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이러한 소작인들을 혼내야 될 텐데 이상하리 많지 주인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번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이들이 존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예상은 빗나갔어요. 소작인들은 오히려 이 아들이 유산 상속자임을 알고 이 아들을 더욱 학대한 것입니다.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물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악한 자를 다 물리치고 열매를 제때 바칠 다른 농부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소작인들의 결말이 심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결말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너희들이 악한 소작인이다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불순종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주인의 종들을 죽인 악한 농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배척했습니다. 회개하고 의롭게 살라고 외쳤던 주의 종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수단으로 보낸 아들마저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들이 그것을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린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의 자격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에게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민족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새롭게 부름받은 교회는 특권과 함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신뢰도에 따르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국민이 63.9%나 되었습니다. 거의 3분의 2가량이죠. 교회 개선점으로는 도덕성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한 국민이 51.9%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소작인의 길을 버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질책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시면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충성된 종이신가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딱딱한 돌짝밭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